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 주간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원에 계십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돌아오셔서 물으시면 알고 계셨다고 기도하셨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뜨겁게 중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생명수 같은 폭스포수 같은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들이 어디를 이사 가려고 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상황이 무엇일까요? 네, 통계에 의하면 자녀의 교육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교육에 목매지만 누구도 교육에 자신 있다, 교육에 성공했노라며 만족하는 사람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교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육에 대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교육에 대한 세 가지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상급이자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먼저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문장을 정확히 번역하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이 부분이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벨리알이란 말은 무가치한 사람들, 비열한 사람들, 악당들을 뜻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지만 이들은 세상의 자녀, 마귀의 아들들이었던 것입니다. 품 안의 자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을 따르지만 자라서는 제멋대로 행동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겉모습은 그랬을지 몰라도 속사람은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무시 못할 지위와 영향력이 있었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땅히 채워져 있어야 할 부분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면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미얀마에서 진도 7 이상의 강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미얀마의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더 놀래킨 일은 지진이 일어난 미얀마와 1000km 이상 떨어진 방콕의 한 고층 빌딩이 그 지진의 여파로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이 빌딩은 태국의 감사원 청사의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국가기관의 건물이니 신뢰할 만한 건설사에 맡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높이 33층에 무려 비용이 9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어마어마한 규모라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태국의 다른 건물들은 멀쩡한데 이 건물만 무너져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이런 외화 내빈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아들이고 장로님의 딸이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열심히 한 중직자의 자녀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세 살 갈고리라는 것은 끝 모양이 삼지창처럼 생겼는데 제사 때 필요한 고기를 삶고 그 고기를 모조리 끌어 모으는데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 여기에만 쓰인 것을 보면 아마도 고기를 모조리 끌어 모으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가지되까지. 고기를 담는 그릇의 종류가 4가지나 나열되어 있습니다. 냄비, 솥, 큰 솥, 가마, 이렇게 그릇마다 3살 갈고리를 찔러 넣어 걸리는 대로 모조리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러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람들이 불의하다며 저항을 하면 억지로 빼앗기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13절을 보면 그들의 관습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관습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한글 개역 성경에는 습관이라고 번역했는데 둘 다 제사장으로 마땅히 행동해야 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끄럽고 추악한 신앙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당시 대제사장이요 이들의 아버지였던 엘리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의 잘못을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느냐.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우리 품 안에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꾸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다르게 오늘날은 공교육 기관들이 우리 자녀 교육의 많은 부분을 담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는 대학원까지 보냅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면 자녀 교육의 90% 이상은 성공한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공교육기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10년 전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미디어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바꿀 수 없는 인성교육, 과연 어디까지 실효성이 있을까요? 미디어를 보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십자가 없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한 사건이며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른 채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받는 것은 마치 오랫동안 내버려두어 상해버린, 썩어버린 오므라이스 위에 냄새난다고 소스를 붓고 후추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 자식과 자손들을 잘 신앙으로 가르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신앙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죄의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된다는 그 믿음 위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임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는 엄혹한 시대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받는 것이 축복된 인생임을, 이 기초 위에 인생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야만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의 인생의 진정한 구세주요 참 하나님임을 알 때까지 이것을 모르면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돈 잘 버는 것 다 아무 소용없음을, 이것을 모르면 내일이 없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태국의 그 빌딩과 같은 위태로운 인생임을 알도록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모의 기도와 가르침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2장 11절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구절이 18절에 있는데요, 살짝 바뀌었습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11절에 엘리 앞에서 라는 말이 18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세 군데나 이사하였던 맹자 어머니의 교육의 열정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처음에 이사한 곳은 묘지였습니다. 오늘날 도시에 묘지를 세운다고 하면 땅값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맹자 어머니도 가난하니 형편에 맞춰서 그곳에 이사 갔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사한 곳은 시장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를 넉넉하게 키우기 위해서 선택한 곳입니다. 마지막 이사한 곳이 서당 근처였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려고. 요즘에도 좋은 스승이 있는 동네는 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땅값이 비싸도 무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꿔줄 책임이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성경 원어로 보면 여호와 앞에서 라는 말은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 11절에는 엘리 앞에서 라고 했다가 18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라고 바뀌었는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다가 불받아서 또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 성경의 모든 계시가 66권 아래 완성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충분히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요, 자세히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에 살기 위해 그 나라의 법과 규칙을 모른다는 것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또 쓸데없는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이 나라에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면 묻고 민원을 넣어도 안 되면 정말 억울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의 멱살이라도 잡지 않습니까? 성경 읽기가 삶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의 별명이 드라마의 여왕인 분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 옆에 있으면 어찌나 재미있게 드라마를 리뷰를 해주시는지 최신 드라마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 성경의 사람, 걸어다니는 성경, 그것이 권사님의 별명이 된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성경을 모르고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평생을 공부해도 끝이 없는 세계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왜 엘리 앞에서가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로 바뀌었을까?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어머니 한나가 남편과 함께 엘리에게, 당시 최고의 스승에게 아이 사무엘을 맡겼지만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부모님의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인적 자원으로 보면 엘리라는 최고의 스승 밑에서, 환경적으로 보면 성전이라는 최고의 장소에서 배웠지만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한나는 아이 사무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교육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 해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 입혔다고 합니다. 오늘날 멋진 옷을 비교적 싼 값에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당신은 공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입는 이런 겉옷을 지으려면 재료 생산에서부터 가공, 직조까지 모든 공정을 직접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이 겉옷을 주는 이 만남을 위해 한나가 1년 내내 기도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겉옷을 히브리어로는 무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겉옷은 사무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도 입고 다녔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바로 그 옷을 때마다 아이에게 맞게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에게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야,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은혜로 세상을 섬기라고 보내신 왕같은 제사장이야. 제사장의 죄를 가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모든 연약함과 더러운 죄를 가려주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런 메시지를 아이 사무엘에게 보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엘리 앞에서 교육한다고 자녀의 신앙 교육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에까지 이방의 타락한 문화가 들어와서 그것을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러나 한나의 가르침이, 한나의 기도가 아이 사무엘을 보호한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향해 하나님이 위임하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유아 세례를 인정한다는 것은 부모의 신앙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8장 4항을 보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앙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양친이 다 믿거나 어느 한편만 믿는 집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유아들의 경우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구약의 할례를 신약의 세례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신약에서도 가장의 신앙 고백으로 가족이 모두 구원받는 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입혀 주어야 할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도록 자녀를 가르치고 위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개그우먼이 대치동 엄마들의 패션을 패러디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녀에게 몽 땡땡땡땡 정도는 입혀줘야 엄마 노릇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무슨 옷을 어떻게 입혀줘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때를 따라 자녀의 성장에 맞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줘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데 이 옷을 언제까지 어떻게 입혀줘야 할까요? 처음에는 엄마가 가르쳐주고 기도해줘서 그 옷을 입도록 하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그 옷을 찾아서 입도록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옷을 스스로 입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이 우리 믿음의 가문들의 대관식의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옷을 입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옷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은혜 아래 살기를 사모하는 자녀들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최우선순위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해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런 은혜가 동석교회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한국교회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교육의 중심은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는 말은 예배를 돕거나 예배에 참여하였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모여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매주일 안식일에는 아버지의 인도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절기 때는 지파에 흩어져 살고 있는 레위인들이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바르게 준비하고 하나님을 바른 태도와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26절에서 의미하는 바입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스펄전 목사님은 1톤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1g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더 복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2-3시간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 예배를 마음을 다해 드리기 위해 일주일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쳐 보기도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최선을 다해 주일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교육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 고난주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4월 20일은 부활절 연합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 새벽 예배와 모든 예배를 잘 준비하여서 2025년 고난주간을 시작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길 기도합니다. 4월 20일 부활절 연합 찬양 예배에서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새롭게 궤도를 수정하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어서